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존재를 이렇게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온 존재를 얻을 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접된 이후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과 감추어진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이 얻길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역시 거기에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먼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그런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때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일한 아주 순수한 마음, 두 가지 목적이 아니라 단일한 한 가지,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을 얻은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도 처리가 돼야 된다. 우리 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잘 처리돼야 된다. 양심이 잘 처리되면 어떠한 정죄, 죄를 느끼는 어떤 꺼리낌이 있는 편치 않는 양심, 특별히 정죄의식,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양심들은 다 자백되고 보혈로 씻겨져야 된다. 그런 양심의 깨끗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적인 직감이라는 그러한, 바로 직관이란 내적인 영의 그러한 교통을 깊이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 피로 깨끗이 씻겨질 때, 구약에서 보면 항상 이 모든 제단이나 번제단이나 모든 법궤 위에도 항상 이렇게 피가 뿌려진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관유를 붓습니다. 항상 순서가 피 다음에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죠. 바로 피가 있고 2장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적인 느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음도 준비되고 우리의 영도 이렇게 준비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 혼이라는 부분이 남아있죠. 혼도 준비를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 뭐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의 혼은 늘 말씀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감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혼이 잘 처리돼야 되는데, 합당한 생각, 합당한 의지, 합당한 감정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각을 어떻게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말씀하지만 마음이란 단어가 아니라 생각이란 단어다, 언어에.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되려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큰 하나의 흐름이 있죠. 이 세상에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유행에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유행을 따르면 결코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거 다르죠. 이 세상이 흘러가는 큰 흐름이 있는데 그런 흐름을 따라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는 거 똑같으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의 큰 흐름, 유행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큰 흐름, 세상의 유행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큰 흐름이 무엇인가? 뭐 유행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관심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옷을 입는 것도 이 세상에는 큰 유행, 옷에 대한 유행이 있습니다. 뭐 우리 모든 옷을 입는 스타일도 세상의 흐름에 늘 쫓아가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세상 생각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어떻게 한번 바뀔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학생이든 부모든 세상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하는가? 왜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는가? 그 특별히 그런 지위와 명예와 세상의 축복들 그런 생각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뭐 학업을 하죠. 또 뭐라 이렇게 학위도 따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는데 그 공부하는 목적 그것도 세상에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믿는 청년들도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많은 올인을 하죠. 왜? 그것이 그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진정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공부를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맞다. 내가 우리 자녀를 학교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젊은 사람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그 이유가 세상 사람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결혼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결혼 젊은이들은 결혼을 뭐 3포, 5포, 7포 결혼을 안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고 달라야 돼요. 그건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요즘에는 결혼 안 하는 거야, 늦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갖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세상의 세대를 본받아서 안 된다. 우리가 생각의 가치관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진정한 생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큰 흐름과 유행에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도 우리의 생각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한테 쓰임받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생각에 대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영의 생각은 생각을 영에 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이 생각이 이 세상의 흐름에 두지 말고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고정시키고 영 안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두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디에요? 영에 둘 때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이 영 안에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영에 고정시킬 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죠.
새롭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우리 역사하심을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독립적으로 운영됐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지금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결국 우리의 생각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 거기에는 실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를 수없이 체험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두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영과 함께 둬야 된다. 그 말씀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하나님, 내 생각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영과 함께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의식하지 않으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이상한 데 가고 혼자 미국도 가고 혼자 그런 독립적인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은 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아까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다는 거죠. 벗어버린다는 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부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체험 이것은 어디에 중간에 보니까 23절에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십자가의 체험을 갖고 바로 새 사람은 부활의 체험을 갖는데 그 과정에 바로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돼요. 어제도 그런 얘기, 심령이 새롭게. 원래 원어에는 생각의 영, 이렇게 생각의 영이 영으로 새롭게 되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결국 영과 하나가 될 때 새롭게 된다는 뜻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생각이 영과 하나 될 때 새롭게 되면서 부활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독립적으로 있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항상 영과 밀착되고 영에 두어져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저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 맞아. 영의 생각, 생각의 영. 이렇게 속으로 따라하면서 자꾸만 말씀을 또 들으면 계속 여러분들은 영 안에 두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죽음의 체험도 갖게 되고 결국 부활의 체험도 갖게 되는 새 사람의 체험을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냐? 바로 우리 생각의 영에 이 생각이 영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혼의 처리, 혼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의 생각이 다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확실하게 새롭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영의 한 기능 중에서는 직감이라고 있습니다. 직감인데 그것은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느낌, 영의 느낌을 갖게 돼요. 느낌. 근데 이 느낌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낌을 이해하려면 생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좀 말이 안 되지만 일단은 이렇게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 종종. 야, 내가 그것을 아는데 말로 설명하기 왜?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떠한 느낌을 주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 같아. 내 성령의 기름을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옛날 생각 갖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느낌은 확실히 왔는데 이게 뜻을 몰라요. 갖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한 주, 두 주, 몇 달 지나야 나중에 보면 그게 그거였나 보다. 그 뜻이었나 보다. 그 느낌이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그 뜻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이 새롭게 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을 이해가 안 가요. 느낌은 확실히 아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해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 세대의 큰 흐름과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혼은 생각과 또 하나는 우리냐는 순서대로 말하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는 생각을 가져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생각의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뜻을 이해해도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드러운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도록 깨닫게 했을 때 내가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겠다. 내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복하겠다. 이 의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동과 영적인 이해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지가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합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런 의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뜻을 이해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종종 어떤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하긴 하지만 그분은 상담하러 올 때 별로 이렇게 어떤 답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고요. 그런 의지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도 해주고 이해를 많이 시켜도 결국 그 사람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하나님도 시간 낭비하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많은 생각을 이해시켰는데도 이해하는 생각을 주셨는데도 저 사람이 의지할 마음, 이렇게 순종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말 더 이상 안 하지. 우리는 항상 이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느낌을 알고 또 이해하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순복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얻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한두 번은 이렇게 건면하시죠. 그리고 결국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늦게 선택을 해서 그렇지 그 선택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실패와 아픔을 체험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하기 싫으냐? 그럼 네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한두 번은 처음은 건면하죠.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 일을 건면할 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참 좋으니까. 건면하는데 그분이 결국 뭐예요? 안 하면 그래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 하나님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강압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처음은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렇게 순복한 의지를 주님 앞에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됐으면 내가 순복하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순복하려는 의지를
훈련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감정이죠. 감정. 가장 복잡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예민하고 우리는 이 감정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죠. 아까 우리의 생각도 의지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그냥 우리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의 가장 중요한 감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하여 야훼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계명의 첫 번째인데, 사랑은 뭐예요? 감정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사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사랑이 안 되면 그런 사랑들은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갖고 큰 상처를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되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아주 어려운 말씀 우리한테 하셨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 마태복음 10장이죠. 읽어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특별히 여기 보면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유교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의미는 우리가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지 말라 그런 것은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사랑하라 그럴 때 그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마음대로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나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돈이나 마음대로 사랑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아픔이었습니다. 큰 고통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축복을 가고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것은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안 그럴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진짜 아프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요소들을 갖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또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것도 배워야 돼요. 종종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 진짜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막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그게 하라 이렇게 주셔요. 근데 그 일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 안이 공허해지고 메마르고 더 어려워진 느낌이 많아요. 하나님은 종종 허락하십니다. 하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달라하니까 주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무엇을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한테 나도 허락 받았어. 그러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도 종종 자녀들한테 자녀가 원하니까 그것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 마음은 진짜 별로 기쁘지 않는 일이야. 그래도 자녀가 워낙 원하니까 그래 내가 해. 그러나 부모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종종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니까 그것을 하라고 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막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적으로 고통과 공허와 메마름과 쓴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은 처음에는 좀 싫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안에 그 일을 할수록 사랑할수록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기뻐해야겠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을 배워야 돼.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사랑만 하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을 나도 기뻐하겠다. 이것이 감정의 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야 된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이 진짜 준비되는 하나님을 닮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처리되고 내 의지, 기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순복했다는 부드러운 의지를 갖는 것도 준비되고 또 사랑의 감정이란 감정의 처리도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훈련.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기쁨으로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훈련. 이것이 준비가 되면 주님은 아까 우리의 마음도 얻죠. 우리의 영도 얻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얻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하죠. 잘 안 나오죠. 우리에게서. 왜? 막혀있기 때문에. 영도 마음도 혼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잘 처리가 되면 우리 안에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나도 살죠. 당연하게 기쁨.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마음도 처리되고 영도 처리되고 우리 실제적인 우리 자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처리돼야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마음껏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며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을 이해했을 때 기쁨으로 순복을 배우며 또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랑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의 기쁨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훈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